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저희는 주님 안에 누가 진정한 형제, 자매, 어머니냐 하는 물음과 함께 진정한 자매요, 형제요, 어머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어머니다.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회당, 성전 밖에서 사람들을 시켜 저 예수님 좀 나오라고 하시오. 예.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을 애워싼 사람들이 저기서 지금 당신의 어머니, 형제, 자매들이 당신을 나오라고 하시는데요. 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앞장인 3장 33절로 35절에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할렐루야. 네. 이게 무슨 혈육의 관계를 끊는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죠. 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님은 가족을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거 아실 거예요. 단 주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요, 그 이전에는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인 바로 혈육, 그 혈육을 형제 자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이 성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상호 형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매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머니요 나의 아버지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혈육, 피와 살입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 루터교회 의식대로 성만찬을 갖습니다.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함께 공유합니다.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 회당에서 가르치시던 그날이 지났습니다. 전주가 지났죠. 그리고 오늘 본장인 4장으로 넘어오셔서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구역구역 모여듭니다. 예수님이 어찌 보면은 그 좁은 해변에 사람들이 가득하기에 당신이 방법을 쓰시는데 바로 물 위에 떠있는 배 위로 성큼 올라가 앉으신다고 합니다. 네. 제가 20여 년 전 연극과 촬영 때문에 세계 몇 곳을 돌아다니면서 당시 장로라는 직분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성지를 좀 눈여겨보는 중에 이 노천극장이라고 하고 원형극장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 원형극장들을 그리스로부터 이스라엘로부터 또 어딥니까? 로마, 이태리죠. 이태리로부터 그리고 저 리비아에 가도 그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마을이 있습니다. 트리폴리에서 몇 시간 차를 타고 가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의 마을 그 근처에도 노천극장이 있더라고요. 원형극장. 물론 폐허가 됐습니다만. 그 극장의 특징들을 제가 살펴볼 때 먼저 의문스러웠던 것은 여기서 어떻게 소위 무대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전달이 됐을 거라는 의문이었죠. 오디오가 없었던 시절 아닙니까? 오디오 시스템이. 그러다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 것은 대부분의 원형극장, 노천극장들은 바로 바다를 뒤로 하고 아니면 넓은 호수, 바람이 늘 육지로 불어오는 그런 곳에 바로 무대 등 뒤에는 늘 바닷바람이 이렇게 몰아치는 그런 장소였다는 것을 발견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현장 자리에서 내 소리 들리나 봐 그랬더니 잘 들려요. 저 위에 앉은 우리 동료들이 잘 들린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셨겠습니까? 여러 번 하고 소리 지르셨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노천극장이 원형극장의 그런 어떤
건축의 공법이라든가 이런 게 바로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바로 이런 방법을, 이런 그 소리의 이치, 바람결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여러분 시골 가보셨죠? 저 몇 킬로 밖에서 얘기하는 게 자갈자갈 정막할 때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줄 압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기록된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바대로 이것을 근거로 그들이 그 시대부터 건축을 하지 않았던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해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마 틀림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적지 않습니다. 네. 자,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바람을 뒤로 하시고 청중을 향해 말씀하시는데 늘 하셨던 것처럼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비유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드시며 그 비유의 의미까지를 상세히 그 뭇 백성들에게, 뭇 청중들에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먼저 씨를 뿌린다 하시면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본장에 있는 14절에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런데요, 그보다 앞서 말씀의 씨를 받을 밭의 질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을 하시는데 본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뿌릴 때라는 얘기입니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네. 밭의 종류가 어떠합니까, 여러분?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땅, 좋은 밭, 이처럼 네 가지 밭의 성질, 성질을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풀이해 주십니다. 자, 15절부터 19절까지는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수고스럽지만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20절도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얻어내는 자니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뭐 부언 설명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단 한 가지, 성도님들의 중심이 되는 지금 마음, 오늘 애써 교회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그 마음, 나의 중심인 마음밭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나의 마음밭이 길가밭이십니까? 하도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고 단단히 굳어져서 어떤 얘기도 내 마음에 와서 꽂히지 않는, 힘겨지지 않는, 그래서 딱딱하고 강팍한 길가밭,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의 씨앗을 받으셔도 힘겨지지 않고 공중에 나는 새들에게 쪼아 먹히는, 아니면 사람의 발에 밟혀서 씨앗이 문드러지는 길가밭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아니면 돌밭이십니까? 갈릴리 해변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땅의 이 특징이 암석 위에 흙이 얇게 이렇게 깔려 있기에 무슨 자갈이 많아서 돌밭이 아니라 돌이 많아서 바로 암석 위에 흙이 있기에 그것을 돌밭이라고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곳에 씨를 뿌리면요 돌의 열기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싹은 틉니다만 뿌리는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미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싹만 나오기에 뜨거운 열기에 그냥 타버리고 마는 그런 돌밭입니다. 그래서 이런 돌밭 같은 마음은 말씀의 씨앗이 심어지는 그 순간 뭔가 되는 듯하고 기쁨이 솟는 듯하고 뭔가 감동이 있는 듯하나 냄비가 금방 식듯이 금방 사그러져 버리는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듣는 순간은 맞아. 교회 밖으로 나가시면은 모든 걸 소멸하시고 마시는 그런 마음은 아니시냐 하는 것입니다. 잠깐 견디다가 맙니다. 잠깐 견디다 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을 지키지 아니 힘이 들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니 마음이 불편하고 갈팡질팡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래서 말씀 때문에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죽이고 마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때로 볼 때가 있습니다. 말씀은 씨를 우리에게 심는 말씀이요. 말씀의 씨를 받아서 세상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자니 힘이 들고 안 지키자니 이 마음이 늘 불편하고 근심이 되고 그처럼 갈팡질팡하다가 끝에는 재난이 오니 바로 그것이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로벨상 수상자죠. 버나드 쇼. 그 묘비명 아시는 분 많죠? 뭡니까 여러분? 갈팡질팡하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묘비명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팡질팡 이렇게 저렇게 우물쭈물하다가 우물쭈물. 여러분 교회 성도로서 교회 섬기려 나오시면서도 불구하고 이 순간 많은 성도님이신데 나가시면 이럴까 저럴까 말까 할까 우리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이거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반듯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으실 때 그 말씀이 나의 생명, 나의 충분한 넘치는 에너지가 아니라 그저 그 말씀이 나를 쿡쿡 찔렀다가만 소멸되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성도들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돌밭 같은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음 가시떨기밭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가시떨기밭. 가시떨기밭의 이해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도우십니까, 여러분?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18절, 19절. 이거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절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제가 아는 분도. 근데 교회 나오셔서도 맨날 재리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득. 요거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앉으셔서 찬양을 하시면서도 막 그 문제, 그걸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리고 주님 아이디어를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아이디어 주시는 분 절대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늘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바라보라. 코람대고 내 앞에 있어라. 여러분들께서 먼저 하나님에게 집중하시면 모든 것은 자연히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오게 되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느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아주 의식이 좋은 여의사예요. 갈팡질팡해요. 크리스찬이에요. 병원을 개업을 할까 말까. 있던 병원에서 그만두고 아주 1년여 벌써 넘게 쉬고 있어요. 갈팡질팡한데. 그래서 병원 운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 갈팡질팡하게 됩니다만 내가 이 의술로 사람 살리겠습니다라는 데 집중하시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업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득을 얼마나 얻을까? 매일 재리 계산만 하신다면은요, 여러분, 매일 불안합니다만은 내가 이 사업을 일으켜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천하에 전하고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그 목적에 사람 살리는 사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회적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회적 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로지 이건 사회적 기업, 당신의 기업입니다라고 집중을 하시면은요, 되든 안 되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업에 10번 실패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실패하지 마십시오. 너무 야속하게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틀림없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틀림없다고 저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외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라. 사업에 10번 실패했다가도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은 일어서리라. 할렐루야. 욥기서 5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업 망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야, 저 목사 저거 맞아? 지금 이런 생각 드십니까? 네. 하나님에게 망하시지 마세요, 여러분. 간절히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신 분이에요, 이미. 그런데 망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타인에게 망하는 것만 망합니까? 내 자신이 나를 망가뜨리고 있는 경우를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허다하게 봅니까? 나의 가장 무서운 적은 납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냐, 여전히 옛 내 모습과 함께 하느냐, 내가 나리라 생각한다면 내 등 뒤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싣고 업고 다니는 낙이냐, 아니면 여전히 내 뒤를 바라보니 옛 내 모습이 내 머리 위에 있구나, 내 당나귀 위에, 나귀 위에 있구나, 이거를 빨리 발견하시고, 여러분 갈팡질팡 우물쭈물 하시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버나드 쇼의 고백을 하시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에서 나오십시오. 어디로요? 어디로요? 다 함께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다. 할렐루야. 네. 좋은 땅으로 나오세요. 밖으로 말씀드리면 좋은 마음밭을 가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쓸모없는 밭 다 갈아치우세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갈아치우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뭐가 돼요?
옥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자양분이 넘치는 옥토에 씨앗을 뿌리고, 예. 그 씨앗은 내 옥토밭에서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30배가 그냥 100배를 생각하니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30배요, 여러분. 증권하시는 분 계세요? 30배라는 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뿌리는 씨앗,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걸 말씀하십니다. 이래서 또 섭섭하실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기에.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 막 활성화돼서 결실을 거두는 그것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삶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면 우리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내가 하는 모든 일도, 내 가정도, 나의 모든 지경도 건강하게 성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우리 예수님 말씀의 가치를 이렇게 비유로 또 드십니다. 본문 21절, 22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유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린 것이 없느니라. 뭡니까? 우리의 행하는 바대로 모든 건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대로, 우리의 마음가짐대로, 내가 돌밭이냐 좋은 밭이냐 옥토밭이냐에 따라서 모든 결과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고 하십니다. 말씀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 여러분 반딧불 써보신 분 계십니까? 예. 물론 제가 성장하는 때 호롱불이 있었습니다. 전기가 6.25 때도 전기는 있었습니다. 들락날락 잠깐 전기 배급을 하고요. 예. 반딧불 시골에서 여러분 참 재미있죠, 여러분. 지금 반딧불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작은 반딧불 하나도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말씀의 씨앗을 받은 작은 등불이 된 빛을 발하는 빛의 사람들, 빛의 사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네, 빛은 곧 말씀입니다. 빛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작은 빛이 되어야 하는 것 분명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작은 빛이,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떠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빛이십니까? 내 자식 앞에 내가 빛이십니까? 어두움이십니까? 절망이십니까? 내가 내 부모 앞에 빛이십니까? 어두움이십니까?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빛이십니까? 어두움이십니까? 여러분, 교우 간에 어떠세요? 빛이십니까? 불안이십니까? 빛이십니까? 늘 불만을 조성하고, 네, 아이고 뭐가 어떻대? 교회가 어떻대? 네. 아이고 왜 그래? 아우 실망이야. 왜 교회를 두고? 네.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아니라고 없겠습니까? 목사가 어떻대?
교육자들이 좀 부족해. 가시떨기 밭입니다. 여러분, 가시떨기 나무가 자라니 토양은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자랄만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자라니 가시떨기의 가시에 찢기우고 상처나고 결국은 죽고 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여러분 가시떨기를 부르세요? 왜 세상을 바라보시고 주변을 바라보시고 남의 얘기를 들으시고 나 혼자 곱게 성장을 못하십니까? 왜 그런 부분 때문에 가시떨기 나무 밭에서 자라는 말씀의 씨앗을 키우시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좋은 얘기, 감사와 기쁨,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 내 모습으로 하나님을 오직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그것으로 끝이는 것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거룩한 나라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빛은 곧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의 빛, 즉 복음의 빛으로 모든 것을 밝히고 헤아림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할 우리들인데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3절로 25절 같은 목소리로 좀 읽어보십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이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네,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하십니다. 읽어보신 24절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라 하셨는데요. 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하신 이 말씀과 병행 구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의미와는 사뭇 다른 것이 여러분, 네, 이것은 가진 자로서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진 자로서의 얘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예수님께서 1달란트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서 그에게 주라. 이런 예화를 드십니다.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이유가 뭐냐? 게을렀어요. 좋은 마음밭이 아니었어요. 뺐습니다.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를 더 풍족하게 던져주십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비판하는 자는 비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함량이 어떠하든 노력하는 것이 교회지, 교회에서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하려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일지라도 주님에게만 집중할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라는 걸 늘 잊지 마세요. 목사가 아무리 잘나도 문제가 됐다 하면 그건 나로부터의 문제예요. 많은 얘기가 바람결에 목사의 안테나에 다 옵니다. 목사의 안테나는 여러 갈래인 거 아시죠? 청년부를 향한 안테나도 있고 노년부를 향한 안테나도 있고 당회를 향한 안테나도 있고 안테나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네. 다 바람결에 들리는데 여러분, 오직 교회는 오늘 우리 이장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돕고, 부족한 부분 채우고, 그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네, 틀림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오직 교회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뭐든지 품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네, 세상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 반드시 세우시고 나중에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지지 마세요. 나 때문에 넘어지지 마세요. 나 때문에 넘어지지 마세요. 그제 국가조창기도회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무슨 자료냐? 신천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놀라워요. 겁이 나요. 대한민국 교회 신천지에서 소위 파송한 신천지 첩자가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다라는 통계입니다.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신천지에서 교육부장을 하시던,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나라로 얘기하면 교육부 장관이에요. 신현욱이라는 분이 5년 전에 신천지에서 탈출하셔가지고 총신대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극동방송에서 시리즈로 신천지에 대한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교회의 흠을 제일 먼저 잡습니다. 제일 먼저 타겟이 목사입니다. 목사가 그렇대. 목사가 그랬대. 예. 신천지가 아니시면서 신천지 역할을 절대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스스로 신천지가 되시려고 하세요? 이만희 교주처럼, 네, 유아독점, 세상에 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나만 있대.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여러분. 이만희가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는 분들 왜 그러느냐? 나밖에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신앙이 가장 옳은 신앙 같기 때문에. 성도는 잠잠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끌려가시면서도 잠잠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도 안 박히시면서 이렇다 저렇다 저렇다 이렇다, 이건 문제다, 이런 말씀 절대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교육자들이 부족하고 해도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까, 여기에 100% 신경 쓰는 사람들이 여러분 바로 교육자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너희 또한 복음의 진리를 풍성히 깨달아라. 네, 그래서 25절 말씀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네, 여러분 빼앗기지 마세요. 내가 완전하지 않지만 내게 있는 신앙, 나 때문에 뭉개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아멘. 세상 귀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냐, 네, 여기에 집중하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에 가시떨기 나무 밭이 되어서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이렇게 상처도 받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빨리 가시떨기 밭 뒤집어 엎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새로운 경작을 위해서 다 엎어버리시고 좋은 땅, 옥토밭을 가슴에 가득히 채우셔서 그 무엇이든 여러분을 통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그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돌밭이요, 여전히 신장로 길가밭이요, 가시떨기 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힘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옥토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신으로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 모두 그렇게 살고 싶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옥토밭에서, 우리 가슴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직 성령님의 뜻대로 저희들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심으로 우리는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자유자로 새 사람을 입는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